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네. 오전에 우리가 3대 절기를 기념하는 이 중심에서 두 번째 절기인 오순절의 절기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두 번째 절기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은혜인가? 진리가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이것이 없었다면 주님의 대속을, 제일 큰 은혜인 주님의 대속을 받아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하고 다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대속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행치도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오순절에 받았던 은혜, 진리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주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의 은혜요. 50일 만에 받았습니다. 50일 만에. 홍해 바다 건너서 50일 만입니다. 계산해 보면. 또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 50일 만이라.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오순이란 말은 50일이라는 뜻입니다. 일수는 열입니다. 오수는 50입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50일절 절기라. 50일 절기라. 홍해바다 건넌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요. 그래서 이 50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행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진리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모르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깨달아 안 것을 믿게 되고, 믿게 된 것을 행하게 되고, 행하게 된 것을 다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능력이 곧 진리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주님의 대속을 노래해봐야 믿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행치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빼버리면 주님의 대속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전에는 성령을 위주로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혜. 왜?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그 이후에 받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말씀의 은혜를, 계명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신약에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고 난 뒤에 50일 만에 받은 그 성령을 통하여 믿지 못한 자가 다 믿게 되고 행치 못한 자가 다 행하는 완성의 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더하여 성령의 은혜를 추가로 받았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주님의 대속을 믿는 자가 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읽는 자들이 복이 있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듣는 이것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방편이요, 또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전에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했습니까? 말씀의 은혜는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는 뭐 할 때 받는다 했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는 기도할 때 받는다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리라. 수없이 가르쳤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수없이 가르쳤고, 기도하면 내가 성령을 주겠고,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주겠다고 하셨으니, 이 두 가지에 힘쓰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하고 충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이요, 한 골이라도 끊어진 게 없이 요 하나를 하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이 이어지고, 주님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한 가지 딱 속에서 빠져버리면 그 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필연성에 연결이 되어서 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봅시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중에 두 번째인 성령 보혜사라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성령이 오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선생입니다. 성령은 개인 교사처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한 모든 것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은 그 말이에요. 주님은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이에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달아 알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안 것을, 가르침 받은 것을 그 말이요, 배운 것을 그 말이요,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이게 성령의 역사요, 진리의 역사입니다. 이 진리 역사를 속에 들어놓으면, 자꾸 들으면, 들을 때는 참 좋다고 여기다 좀 이따 다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좀 특수한 독자성이 있어서 한 번 들어놓은 것은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해줍니다. 생각나게. 그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생각이 납니다. 들은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받은 성령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들은 그 찬송 하나, 들은 그 말씀 하나가, 우리 이명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새벽 예배 가서 들은 그 성구가 생각이 90이 다 되면서도 생각이 나서 늘 그 성구를 볼 때마다 어릴 때 그 교회 가서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이 생각이 나도록 하니까 새로운 말씀입니다. 항상.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독자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한 번 들었으면 잊어버리면 그는 뭐라 그럽니까? 들은 것을 다 잊어버리고, 들은 것을 싹 다 잊어버리고, 다음에 말하면 처음 듣는 거다. 이러면 그 사람은 배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 들은 것을 잊어버릴 때 또 들어야 하면 또 잊어버린데,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면 안 드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치매 부부가 요 유튜브 해가지고 아들이 자기 치매 부부의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나이가 90된 부부인데 둘 다 치매인데 서로 주고받는 대화, 부부끼리 주고받는 대화, 아들과 주고받는 대화, 그 중에 다 치매에 걸려서 하는 그 말과 정상적인 아들이 하는 말과, 그걸 보면 참 느끼게 해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들이 그 남편 되는 그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렸지만 과거에 있던 일을 쭉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이력을 갖다가 치매에 걸렸지만 옛날 기억은 남아있어 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 특징이 뭐냐면 햇말을 또 하고 햇말을 또 합니다. 왜? 자기가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고 난 뒤에는 나이가 말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또 그 같은 말 합니다. 그 같은 말 하면 자기는 처음 내가 말한다 생각하고 하니까 신나게 하는 겁니다. 신나게 하고 난 뒤에 또다시 또 되풀이 합니다. 자꾸 리바이벌 제고 되풀이 합니다. 듣는 그 할머니도 들은 걸 또 잊어버리니까 또 그 할머니 또 새로운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한 몇 시간이 계속해도 말하는 사람도 지치지 않고 듣는 사람도 새로운 말씀을 들으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듣는 겁니다. 이것 다 그래서 그 촬영하는 아들이 고속으로 아주 이렇게 녹화를 해서 해야만 이 끝이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치매 걸린 사람은 말한 말을 잊어버린다. 말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들은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치매는 말씀을 들어도 들었고 난 뒤에 다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의 치매 현상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 어디 가도 그 말씀이 들은 말씀, 읽은 말씀, 성령이 감동을 줘서 가졌던 말씀이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자, 여기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처음에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배우는 자들,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게 가르침 받고 말씀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생각나게 할 수가 없죠. 성령 안 받는데 무슨 생각나기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또 기도하여 성령 받는 일에 힘써서 일단 받아서 그것이 나중에 생각나도록 하셔서 어딘지 그것이 생각이 쑥 납니다. 자기가 위급할 때 생각나고,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때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자기를 끌고 갑니다. 그 사람이 참 어떤 험한 곳에 참 이렇게 갔는데도 그 말씀 때문에 붙들려서 다시 솟아나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첫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오느냐? 평안이 오게 됩니다. 평안이. 이 세상 말씀, 세상에 있는 어떤 책이라도, 어떤 지식이라도, 어떤 말이라도 이런 평안은 없습니다. 뭐 다른 세상에 있는 평안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기라. 나의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이 가진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세계 전체가, 천하 세계가 다 달라들 때도 평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평안은 조그마한 이런 데는 평안을 누리지라도 조금만 강한 것이 오면 막 그 평안이 다 깨져 버리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주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기는 주는데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달라더라도 참된 평안,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평안뿐만 아니라 항상 평안과 뭐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기쁨도 같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기쁨과 평안은 같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평안은 어떤 사망에서도, 극에서도 사망치 않는 그런 평안. 기쁨은 어떤 이 낭망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고 미래의 약속으로 복이 넘치는 이런 소망의 기쁨. 이것이 평안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 말입니다. 평안에 하면 기쁨도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 기쁨이, 평안이 오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담대하라. 주님의 평안이 오면 주님이 모든 건 다 책임을 지시니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는 말고 담대하라, 그런 뜻이요. 또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과 기쁨을 주노라. 기쁨을 주니까 너희는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하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성경을 분해해서 여기는 없지만은 같이 기록된 데도 있으니까 그걸 같이 또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기쁨을 주노라. 항상 평안과 기쁨은 한데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은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너희 마음에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기뻐하고 소망하라. 그런데 이런 평안이 내게 오고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건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 성령이 와서
어떻게 해주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성령이 와서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이런 평안이 왔고 이런 기쁨이 왔고 담대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28절입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루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면 평안이 옵니다. 무엇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사랑의 크심을 내가 믿게 되면, 믿어지게 되면 평안이 옵니다. 능력이 크심을 믿어지게 되면 평안이 오고, 사랑이 크심을 믿게 되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능력의 크심을 믿게 되고 사랑의 크심을 믿게 됐을 때, 그럴 때 평안이 오고 그럴 때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 순수로 본다면 18절이 먼저요. 순수로 본다면 크심이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크신 사랑입니다, 크신 능력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크신 능력이요 크신 사랑입니다. 그 뒤에 일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크신 능력과 크신 사랑을 믿게 되면 비로소 주님의 평안을 가지게 되고 비로소 주님의 기쁨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주님의 크심과 사랑을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말 못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고 기뻐하고 소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은 첫 번째는 믿게 해주고, 저 25절부터 본다면 첫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서 생각나게 돼서 깨닫게 됩니다. 자꾸 깨달은다. 가르침을 받아서 깨닫고 생각나게 해서 깨닫고, 그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내 속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내 속에 오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오게 됩니다. 이제 이 기쁨이 오면, 이 평안이 오면 어떻게 하냐? 30절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도 다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뭔지, 깨달아 아는 것이 뭔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솟아나는 것이 뭔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아버지의 명대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이 관계를 바로 알아서 실제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되어지도록 자기 실제 생활을 가지고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실제 생활을 가지고 이것을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적으로도 모순이 없어야 되고, 깨달을 때 자기 생활적으로 또 모순이 없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이것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딱 맞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는 이해는 됐는데 생활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생활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모순이 돼서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 깨달은 것이요. 그래서 순수로 본다면 오늘 오후 예배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며 가르친 것을 받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은혜가 제일 첫 번째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크신과 크신 사랑과 크신 능력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제는 깨달으니까 내가 아버지 사랑을 내가 참 믿게 되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내가 깨달아 아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의 크신 능력을 믿게 됩니다. 자, 믿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게 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믿을 때 안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고기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이 변동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평안이, 주님의 평안이 내게 와서는 세상이 모르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이리 평안하나? 왜 이리 평안하나? 어떤 분이 지난번에 원래 부자로 살았는데 예수를 안 믿다가 부자로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모든 집안이 쫄딱 망해서 이제 거처할 수 있는 장소도 그냥 돈 똘똘 모으면 조그마한 집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때 간증을 하면서 그때 예수를 이제 영접해서 처음 뵀는데 왜 이리 평안하느냐? 과거 같으면 이 정도 하면 내가 자살을 하거나 이렇게 참 낭만을 하거나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참 두 손 다 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왜 이리 평안한지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다. 내가 좀 낮은 생활을 하면 되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보니까 이 세상에 부도 나서 가난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주는 평안이요. 주님이 주는 평안. 이런 평안을 가져라. 너 지금 죽인다고 사자고리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거기서 평안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런 평안이 바로 주님에 대해서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런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또 우상숭배 안 한다고 풀불에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풀불에 지금 집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염려 없이 평안을 가집니다. 오히려 평안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핍박 속에서 내가 통과하면 한 해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소망까지 누립니다. 이게 주님이 주는 기쁨이요, 주님이 주는 소망이다. 자, 그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소망하라. 이렇게 하셨고, 마지막은 이제 행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하고 마음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명하신 대로,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 누가 이런 환난 속에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으며 아버지 뜻대로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크심의 능력을 믿고 믿을 때 속에서 담대함이 나오고 평안함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 사람은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조금도 두렵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거기서 좀 두려운 마음도 생겼을 텐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동쪽에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저렇게 좋아할 수 있고 저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이 과거에 서북의 이복손 집사님이라고 그 구역장인데 아주 신뢰 있는 구역장인데 그분이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암이 점점 죽어갑니다. 점점 생명이 축소가 되는데 그때 백 목사님도 늘 이렇게 또 기도도 해주시고 신방도 해주시고 그럴 때 그거 찾아가면 구역시 있구나. 그 사람들 보면 그 암병 걸려 죽어 있는데도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이 그 낭만하는 모습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이네. 그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 그 속에서 기쁜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오는 겁니다. 이래서 그 마지막도 기쁨으로 통과다 한 겁니다. 보통 낭망이 되고 슬퍼하거나 보통 그럽니다. 아무리 신앙에서도 마지막 그때 되면 아픈 고통 때문에 낭망합니다. 또 마음에 슬픈 마음이 듭니다. 세상적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진리의 깨달음을 받으면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나의 기쁨을 내게 주노라.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평안과 이런 기쁨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렵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와도 근심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는 이런 사람이 되며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은 죽음이라도 풀뿌리라도 거기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그런 기이한 그런 행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의 은혜는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은 믿게 되고, 아무도 행치 못하는데 그 사람은 행하게 되고, 아무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기뻐하게 되고, 아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 혼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주님의 기쁨은 그런 것이고 주님의 평안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하여 둘째 오순절 날에는 은혜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라. 말씀의 은혜는 출발의 은혜요, 성령의 은혜는 완성의 은혜요. 말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야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는,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여 성령 받는 일에 힘쓰면 온전한 그런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다니엘처럼, 이 사단의 메사 아벳느고처럼 그런 행위를 명하신 대로 행하는 일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